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성숙의 비전. 오늘은 본문 4장인데요. 에베소 4장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절망도 느끼시지만 소망을 얻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과 같이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소망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은지와 같은 숙성된 신앙을 소유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 13절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는 것 또 믿는 것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반복하게 되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즉 무엇에 이르다, 무엇을 향한다, 무엇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한국말에는 되어, 이루어, 이르리니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바꿔서 나오지만 사실은 에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됨의 에이스, 온전한 사람이 에이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세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성도는 무엇에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에 이르고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요, 믿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인데 이것을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결합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그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파트에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책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숙이라는 파트에 나온 책 제목 중에 대다수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진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 이후 구원을 받은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이름 알려져서 직분을 얻는 것이 성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숙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입니다. 성숙은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가 되었어, 내가 권사가 되었어, 내가 목사가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분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인지, 이 직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숙한 영혼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어떻게 믿어가야 되는가를 사색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원로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관련된 책이 이름이 있어요. 설교하신 것이 책으로 변환이 된 것인데, 그 책의 이름을 제가 보면서 입을 벌리고 한참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네,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 이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믿음의 거장이 생각하는 믿음, 인생에 대한 방향성,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믿는 자에게 생각이 있는가? 요즘에는 검색만 있고 사색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만 있으면 검색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사고, 사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색을 만들어내고, 그 사색함으로 인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탁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행동이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는 어린 시절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하고 죽은 자신의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나를 위해 의사가 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해 주기 위해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장기려 박사는 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살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우수를 선사하기 위해 경성의학 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죠. 1951년 부산 복음병원을 설립해서 피난민들 위해 복음 진료소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23개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청십자가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불렸던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해서 상금 모두 전부를 의료 장비 구입에 사용했고, 1979년, 1994년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도 추천이 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서울 백병원에서 8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재산이라고는 없었고 유산이라고 남겨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치료받은 수만 명의 환자만이 남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린 시절 장기려 박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 돈 없이 값 없이 진료받았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유산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색하고 사고하여 그의 인생에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훈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훈련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군대 훈련의 목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매뉴얼대로 딱 행하는 거예요. 새벽에 전투 준비 태세로 사이렌이 뺑 하고 울리면요, 우리의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야 그게 제대로 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등병이 나는 왜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군인으로서는 이미 실패하게 된 것이죠. 군인, 이런 준비 전투 태세를 잘 갖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은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사색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학교를 쭉 하다 보면요, 부부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요. 한 약발이 어느 정도 갑니까? 한 3개월, 4개월 가요. 네.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왜 허락하셨는가? 나를 왜 만나게 하셨는가? 이 사색과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의 삶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연속된 질문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끼리도 매일같이 성격 차이, 육아의 책임으로 인해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부 사이에 싹 들어가잖아요. 싸움을 멈추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왜 싸우는가? 이런 사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교리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과 사색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묵은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겨낸다고 한다는 것의 의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혹을 피할 줄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맏아들, 맏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유혹을 이겨낸다고 하는 의미는 나는 깨끗해, 나는 죄 없어, 나는 말씀 잘 들어, 너보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이야, 나는 유혹을 잘 이겨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는 자를 세우셔서 맏아들과 맏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맏아들과 맏딸로 세움받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온전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한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인하여 분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입니까? 뇌가 발달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작은 것을 크게 울고 금세 까먹고 발달학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뇌 구조 때문입니다. 더 배우고 더 발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신앙인입니다. 은혜 받았어도 그것을 품지 못하고
그것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금세 까먹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돌밭에 뿌려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먹고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그 말씀이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지 사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럼 몇 배 열매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100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 마태가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 100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의 신기는 기본적으로 몇 배라고요? 100배.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냥 맏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100배의 맏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맏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이미 한 사람으로 끝난다면 한 사람의 실패가 절망적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승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100사람을 대신하고 1000사람을 대신하는 결과값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겨낸다고 하는 의미는 그저 내가 정결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 교회를 돕고 이 지역을 돕고 가정을 돕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맏아들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는 성숙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시 성령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삼일교회인데 삼일교회가 목회자의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구원한 구원투수가 있어요. 바로 송태근 목사님입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목사님의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목회에 평생토록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늘 가지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그것이 성숙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단련하고 내가 목소리를 바꾸고 내가 살을 빼고 정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그때가 진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자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대한 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질문, 야곱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해주셨던 질문이 내 손이 어디에 있느냐?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질문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나병 환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묻고 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모든 삶의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깊은 실망과 좌절, 실패와 고난에 빠집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라고 불러요. 얘들아.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얘들아. 엄마가 아기들을 따뜻하게 부르는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처받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왜 그때 배신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동일하게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반을 차리시고 같이 아침을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첫 번째 배신했던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그는 이제 주님을 배신했던 상처로 인하여 본업으로 돌아가 실패와 좌절을 묵상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 손을 벌리며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가 순교함으로 배신자의 삶을 뒤로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맏아들이 되었어요. 그의 상처를 회복하며 주님께서 기대하고 소망을 거시는 성숙한 믿음의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성숙된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존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문제들도 주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모든 과정이 주의 이름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숙한 믿음으로 변모될 때에 베드로가 두 팔을 벌린다고 이야기한 것은 순교한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바꾸시고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맏아들과 맏딸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색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에게 가면 오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의 비전을 온전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성숙의 비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 유혹을 이겨낸다고 한 것의 의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성숙한 믿음 달라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젖을 빨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받아 먹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정결하게 사는 것으로 목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숙함을 통하여 유혹을 이기는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온전히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박힌 모든 암세포와 염증과 통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아내어질지어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얻고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물로 임하여 모든 병마가 태워지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영적인 권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파도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부어 주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옷 입기를 원하오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은혜와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어두움의 생각과 혼란과 주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 공황의 그림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 입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단잠을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눈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 성도들이 탁월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손대는 일마다 창조적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 꼬인 실타래가 풀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변하여 용서가 되고 가정 안에서 대화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품격과 성품을 갖추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나 환영받고 높임받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들로 사용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승리하셨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입술로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성숙의 비전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신앙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맏아들로 맏딸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귀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터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